이제 우리가 드디어 레위기의 마지막 장 27장에 도달했습니다. 통독할 때에도 지나가기 힘든 마의 구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의 마지막 27장에 도달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레위기는요, 구원받은 자들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 있는 모든 계명과 명령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고, 또 하나는요, 구원받은 자가 축복 가운데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명령과 계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자로서 축복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에 대한 규명, 규정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17장은 대속죄일에 대한 것으로서 이제 18장부터 후반부는 18장부터 25장까지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었고, 후반부 18장부터 25장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에 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내내 26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26장은요, 지금까지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일상 속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계명에 순종하면 받게 되는 축복, 그리고 1장부터 25장까지 주신 모든 명령에 불순종하면 주시는 징벌, 그러나 그 징벌 가운데서 회개하면 주시는 회복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2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대로 본다면 1장부터 25장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고 26장은 그 계명을 지킬 때 주시는 축복이라면, 이 레위기를 26장에서 딱 끝마치면 제일 자연스러운 마무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딱 마무리 지으면 제일 알맞은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계명을 주셨고, 일상 속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잘못하면 징벌하겠지만 회개하면 회복할 것이다. 그렇게 26장을 딱 마무리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서원에 관한 말씀인 27장을 또 이어서 주시면서 레위기를 27장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27장을 딱 받아드는 순간 뭔가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27장을 그저 하고 싶었던 말을 빠뜨린, 그래서 다시 집어넣는 부록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후대에 그냥 삽입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27장은 그저 가볍게 지나가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레위기를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이 27장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바라본다면, 이 27장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아주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7장을 통하여서, 서원에 관한 말씀인 이 2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서원에 관한 27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27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7장의 첫 절, 그리고 둘째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27장은 분명한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전체는 서원에 대한 건데, 서원이 무엇이죠? 서원은 율법의 규정이 아닙니다. 해야 되는 명령이나 규칙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서원은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원은 대신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 고백이고요, 특별히 사랑으로 드리는 헌신이에요. 그래서 서원은요,
율법에 규정되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를 헌신하는 것, 그게 바로 서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레위기 전체에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레위기 27장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27장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의무에 그대로 의무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드리는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습니다.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내 마음속에 차고 넘쳐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으면 너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값을 정하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가 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하여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쓰십시오라고,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은 대로 쓰십시오라고 나를 드려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성소에서는 장소도 좁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어 있었습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섬기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난 하나님께 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서운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섬긴다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다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값으로, 그 사람의 규정된 값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보시면 20살부터 60살까지, 20세부터 60세까지, 그때 남자면 얼마? 은 50세겔, 여자면요, 5절에 보니까 30세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와, 하나님이 무슨 우리 짐승처럼 값을 매기시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 드렸어요, 나를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여러분, 성소에서 섬기는 것은 중노동이거든요. 나무도 패야 되죠, 물도 해와야 되죠, 그 짐승도 잡아야 되죠, 그것도 처리해야 되죠. 이건 정말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노동력이 활발하고 그 생산력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죠? 사실 20세부터 60세까지예요. 그리고 여자보다 남자보다 힘이 센 여자분도 가끔 있긴 한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힘은 남자가 훨씬 세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몇 세겔? 50세겔로 20세부터 60세까지는. 근데 여자는요, 30세겔을 받겠다는, 이거는 차별을 두면서 남자가 훨씬 좋아,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산력에 따라서. 그리고 여자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20세부터 60세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력에 비하여서 그 사람의 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심으로써 그 사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5절요, 5살부터 20살까지, 아까는 20세부터 60세까지였잖아요. 근데 5살 됐는데 그 부모가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 5살 된 자가, 6살 된 자가, 초등학생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기로 서원했어요. 자, 그러면 남자는 몇 세겔? 20세겔. 여러분, 아직까지 미취학 학생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20세겔로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여자면요, 10세겔. 자, 그리고요, 1개월도 있어요. 나자마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 같은 사람은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는 성소에서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왜냐하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1개월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몇 세겔? 5세겔 받아주고, 여자아이면 은 3세겔. 자, 그런데 60세 이상도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60살 이상은 남자면 15세겔, 그리고 여자면
13겔로 하라라고 말해요. 이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비싸다, 혹은 어린아이보다 힘 있는 자가 훨씬 하나님께 가치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노동력에 비하여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에 그 사람의 생산력을 비해서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렸는데 지금 값이 정해져 있어요. 본인이 30세쯤 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 50세겔이 돼요. 50세겔이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8절에 보시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하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는데 이 사람의 경제적인 형편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돈 없으니까 내가 너는 못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그대로 받아서 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러면 2세겔만 내라, 혹은 3세겔만 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난지 1개월 되었든 60이 넘어서 지금 힘이 빠진 상황이든 돈이 없어서 그렇게 섬길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하나님을 헌신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헌신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9절에 보면요, 이제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가축 하나는 집에서 키우던 개 한 마리 주는 그 정도가 아니고 내 재산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뭐를 드리기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그렇고, 하나님께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소중하게 기르고 있는 이 가축, 내 재산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은 또한 나 자신만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축도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도 보면요, 이번엔 또 뭐예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뭐요? 집을 성별하여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난 집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면 이 집을 줘버리면 살 데가 없잖아요, 처자식이. 그러니까 집을 크고 넓고 좋으면 집이 좀 더 비싸겠죠. 그리고 작고 좁으면 집이 조금 싸겠죠. 그래서 그 가격,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하여서 그 집의 값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는요, 밭도 하나님께서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또 하셨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네가 가진 모든 것으로 나를 섬기면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고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라시고 모든 것을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2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는요, 주하, 유나, 예하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제 아내와 제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지켜야 될 규율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생활을 하고 또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가 정해준 규칙과 규율대로 생활해야 돼요. 왜요? 제 자식이니까. 그리고요, 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우리 집에 뭐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아빠는 중간에 앉고, 그리고 여기는 오빠, 그리고 안쪽에는 유나, 뭐 여기는 예하, 그리고 옆에는 엄마, 뭐 이렇게 앉아서 자기 자리를 정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따라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리고요, 반찬을 먹을 때에도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저는 그런 거 좀 좋아하는데, 뭐 치즈볼, 얼마 전에 치즈볼이 한 개 500원, 이렇게 되게 비싼 치즈볼이 집에 이제 왔는데 5개를 사셨어요, 우리 아내분께서. 그래서 한 사람이 한 개씩이라는 규칙이 정해졌어요. 근데 사실 이건 아주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애들보다 덩치도 크고 그걸 더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거기서 정해진 대로 한 개씩 먹는 거예요. 그걸 먹는데 얼마나, 그 규칙대로 먹는 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최근에 우리 집에 이제 조금 유행하고 있는 그 맛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용가리라는 그 치킨 너겟인데요. 치킨이에요. 그런데 이게 공룡 막 이런 여러 가지 공룡 모양으로 이렇게 치킨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내께서 그걸 요리를 해주면 정합니다. 규칙이 정해집니다. 오빠는 크니까 7개, 유나는 오빠보다 적으니까 4개, 그리고 예하는 애기니까 3개. 그리고 저는 항상 주하와 유나 사이의 어느 지점, 애매한 지점에 몇 개를 얻어먹게 돼요. 그 불공정과 불공평 속에서도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참아가면서 그렇게 규칙을 지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요, 정해준 대로 그것을 먹어요. 4개, 7개를 정해주면 7개를 먹고요. 5개를 정해주면 5개를 먹어요. 예하도 3개를 정해주면요, 3개를 먹어요. 얼마나 그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기뻐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킨 너겟을 먹고 있었는데요, 예하가 제 밥그릇 옆에 치킨 너겟 한 개 툭 던져주면서 아빠 먹어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밥 위에 올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밥그릇 옆에 툭 던져줬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야 왜? 이거 네 거잖아. 그랬더니 아빠 더 먹고 싶잖아요. 아빠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를 줬습니다. 갑자기 유나가 저에게 아빠 더 먹고 싶어요? 라고 물어요. 유나는 항상 저의 의중을 물어봐요. 더 먹고 싶으냐? 그래서 먹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또 줘요. 그랬더니 오빠는 좀 빨리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는 이제 한 개 남은 거예요. 이 한 개는 정말 주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아가 아빠 더 드실래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래서 제가 정해진 대로 그 규칙대로 순종하며 먹는 그 모습도 얼마나 저를 흐뭇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발적으로 아빠를 향한 사랑과 그 거룩한 헌신으로 치킨 너겟을 한 개씩 목이 메요. 내어주고 있는 그 모습에 저를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요, 청소는 제가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냥 아내가 애 3명 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학이라서 지금 환란기예요, 지금 아내는. 그런데 이제 집에 와서 청소를 제가 하기로 이렇게 하는데 좀 하다 보면 좀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규칙을 또 하나 정한 것이 금요일은 뭐 주아도 학원 갔다 오고 유나도 학원 갔다 오고 이러면 좀 이렇게 힘드니까, 그래서 금요일은 너네들이 나눠진 영역, 그래서 오빠는 좀 넓은 영역을 섹션을 줘요. 그리고 유나는 유나 지역 이렇게 딱 줘요. 근데 제가 그날은 몰랐는데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아가 저를 한참 보더니 아빠, 제가 청소해 드릴까요? 제가 청소할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래서 금요일인가? 아닌데? 오늘 금요일 아닌데? 그랬더니 아니 아빠 좀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할게요 하면서 제 거를 뺏어서 청소를 하는. 그랬더니 유나가 TV 보다가 일어나서 아빠 그럼 저도 할게요.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얘도 아빠 그럼 나도 할게요. 니는 됐어. 너는 괜찮다고 그냥 있으라고. 근데 굳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금요일 날 정해진 대로 청소하는 것만 해도 아빠인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흐뭇합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아빠를 향한 마음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한다? 이것은 부모의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25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6장에는요, 이거 지키면 이만큼 복 준다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레위기를 끝내도 되실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만약 사람이 말이다,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감사가 터져 나와서 나에게 뭔가 헌신하고 싶다면 그때에 네 마음이 가는 대로 나에게 헌신한다면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기뻐하며, 사실 나는 주어진 의무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랑으로 나에게 헌신하는 너희들을 참으로 기뻐한단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서원에 대한 27장을 주시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7장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한 교훈과 특별히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바람이 담겨있는 귀중한 말씀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의무를 넘어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 27장 서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원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정해진 규율도 아니에요. 율법도 아니에요. 하면 안 되고 하면 복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너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서 그렇게 하는 거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발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은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 흘려서 하나님 나 자신 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이 생겼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 말은 그렇게 서원했으면 반드시 그 서원을 지키도록 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를 살려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원문을 살려서 그 의미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나 다른 사람을 여호와께 종으로 바치기로 특별한 약속을 했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반드시 섬겨야 한다. 자발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내가 이거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축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밭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헌신을 하겠습니다 라고 자발적으로 했더라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그것을 이행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3장을 가보시면요,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더디면 그것이 내게 서원했으면, 서원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네가 서원했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게 요구한 것을 반드시 이행해라. 네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하기로 했다면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백성답게 그거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 5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과 5절을 읽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러니까 서원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기로 했어요. 그랬다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갚으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5편을 가보시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시면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어떤 사람이 주께 구원을 받아서 주와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제 2절부터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2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입으로 내뱉었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분을 향한 감사 때문에, 풍성한 은혜 때문에, 넘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서원했다면 그 서원을 지금 오늘 내가 갚는다 할 때 해로울 수도 있다. 이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러나 그 사랑도 신실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실하게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늘 13절을 보시면요,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자,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 향한 사랑이 넘쳤어요. 그래서 내뱉었습니다. 혹은 마음을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축을 드렸어요. 그게 소가 될 수도 있겠죠.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10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받아야 되겠다. 물으려면 다시 내가 이건 율법도 아니고 이거 내가 뭐 안 한다고 뭐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그냥 드렸는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어. 다시 줘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정한 값에 얼마를 더하여? 5분의 1을 더 20%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15절 또 보시면 집.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집이 5억이야. 그래서 5억 드렸어요. 근데 나 도저히 안 돼. 다시 집 받아야 되겠어. 그러면 그 정한 돈의 5분의 1을 더하여서 자기 소유가 되게 해요. 집을 값으로 드려서 이 집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였잖아요. 근데 그걸 물었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해놓고 근데 그걸 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못 줘! 준다 해놓고 줬또 돌아 빼는 게 어딨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돌려줘라. 근데 어떻게 해요? 20%를 가산해서 하나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면서 무엇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서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서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감정에 취해가지고 업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거 막으시는 거예요. 사람 보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업돼가지고, 혹은 뭐 부흥회 때 갑자기 업돼가지고, 갑자기 나는 집 이번에 교회 차 한 대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서원을 막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났는데 감정은 어떻게 됩니까? 변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뭐 못하겠습니다, 뭐 나중에 뭐 내가 시간 보고 할게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과태료를 부과하시면서 함부로 서원하지 마라. 네 감정이 갑자기 동했다고 그렇게 서원하는 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절박한 상황을 한번 타개해 보려고 하나님께 서원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집 바치겠습니다, 내 사업 다시 일으켜 주세요. 그렇게 서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안 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했던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됐는데 자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서원에 대해서 변하는 거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과시하려고 서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를 칭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서원한 거예요. 내가 밭을 얼마 팔아가지고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쳐 흘러서 해야 되는 것이 서원인데, 사람들 앞에 내가 이만큼 믿음이 있다, 내가 이만큼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서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바뀌게 돼 있거든요,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자꾸 어떤 사람이 막 서운하고 은혜가 넘치니까 어떤 사람은 막 밥도 내고 떡도 내고 막 교회에 막 뭐도 해주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저 사람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 아니고 그냥 자기 마음에서 그냥 떠밀린 책임감 때문에 뭐 해야 되는 것같다 하고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는데,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에요. 자, 그러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이미 내가 하나님 요 가축 A 이거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10절, 그랬으면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관 바꾸지 못할 것, 바꾸지 말아라고 말해요. 근데 이건요, 내가 이거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게 좋은 거거든요. 기분이 업돼가지고 좋은 거 드리게 A급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드리려고 하니까 조금 아까운 거야. 그래서 B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처음에 B급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A급으로 바꿔드리는 것도 하나님 금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처음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대로 마음을 바꾸지도 않고 태도도 바꾸지도 않고 그 말도 바꾸지도 않는 신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원은 율법에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함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발적인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실한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래서 함부로 서원하지 말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서원하고 서원했다면 신실하게 그것을 갚음으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26장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27장에서 이 레위기를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칠 텐데,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지금 한 여자가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13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근데 그 옥합은 어쩌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면 결혼 생활의 지참금,
여인들이 결혼할 때 반드시 필요한 그 돈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그냥 살려고 했으면 평생 자기의 삶을 위한 연금 같은 그런 보험 같은 것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단번에 한 번에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의 몸에 부었어요. 제자들은 붕괴했고 사람들은 그걸 허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마리아가 해야 했던 의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결정해 놓으신 율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지금 이제 나를 위해, 이 천하고 더러운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찢으시고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분에 대한 감사가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께 부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 복음은 누구십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땅 끝까지 가실 것이고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것. 율법을 따라 의무를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발적 사랑과 헌신으로 드렸던 이 여자의 이 헌신을 예수는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도 보십시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를 위해 죽어야 될 이유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될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아버지를 사랑했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이 똑같은 사랑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깨트려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으로 화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이걸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명령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이 26장에서 이제 이 말씀 순종하면 축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닫지 않고 27장을 살며시 열어서, 그런데 사람이 혹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여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거나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리고자 한다면 그것을 받는 나는 영원히 기뻐하고 춤출 것이고 나는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너희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넘치는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헌신하는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과 같이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